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모든 광림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독문 13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하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석병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시고 온 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토록 하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염려를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재앙이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 생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난인 줄 압니다.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출석하기도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참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최신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마다 부활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벌주일 아침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교제하며 은혜 누리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졌습니다. 할렐루야, Jesus has risen.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부활주일 매년 교회에서 모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감사 예배 드렸던 거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매년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작년 부활주일에는 이웃들에게 초콜릿과 말씀을 나눠주었는데 이웃들이 기뻐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빨리 다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어요. 이제 매년 포레스트 플레이스에서 홈리스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있어요. 작년에 뉴스에서 한번 가보고 그 이후에도 엄마랑 아빠 따라서 몇 번 더 가봤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했던 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있는 그들에게 하루빨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Everyone is Chris. I hope you guys are doing well. Yeah, it's really weird times we're in right now that we don't even get to see each other at church during the Easter long weekend. I hope that you guys are using this opportunity to just worship together in your households with your family. I really miss you guys. I can't wait to see you guys when all of this is over. But I hope you guys have a good Easter Sunday. And yeah, take care of yourself until then. Bye.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경건히 대하는 자세로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상은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에 있는 어둠의 시간이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고충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음까지도 거리를 두게 만들어 대립과 갈등, 차별과 혐오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번의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솔직한 고백은 이번 부활주일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인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1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 다음 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3일 후에 특히 동틀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이 동틀 무렵이라는 그 시간처럼 또한 무덤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 상황은 슬픔이 감돌고 분위기가 어둡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정막을 깨고 큰 반전이 시작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지진과 천사만으로도 놀라운데 천사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었는가? 5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는 여자들 외에 상황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자,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무서워하며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기세가 등등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반면에 여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지금 천사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살펴보면 여인들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후에 그 여인들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8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들의 마음에 약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했다가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점점 변하고 있지요. 9절과 10절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자, 여기에서 평안하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이 평안하냐를 원어로 하면 카이로라고 써 있습니다. 헬라어는 카이로란데요. 이 카이로라는 뜻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 여인들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에 지금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두려워했던 여인들, 그러다가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우면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기뻐하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요, 부활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은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두려움의 공포가 가득한 상황에서 환희와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 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생명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불신의 상황에서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미움, 질투, 시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역전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실패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 때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섰으나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실패의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그의 가문을 구원합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요, 더 나아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분명히 임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합니다. 특히 부활의 영광 전에 이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부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 마리아에게 제자들을 찾아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셨다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도록 하시오 하고 전하여라. 천사들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미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 이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는요, 그닥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요즘에 차로 타고 가더라도요, 몇 시간을 갑니다. 당시에는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서 가면은요, 한 3일을 꼬박 가야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가까운 장소에서 제자들을 그냥 만나시면 됐는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좀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당시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모든 소망과 기대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정신적으로 가장 심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침묵했다는 그러한 마음,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마음 한켠에서는요, 주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선뜻 다가서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만나자고 한 장소, 그 갈릴리,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처음 만난 것뿐만 아니라 주요 활동 무대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그곳에서 같이 먹고 마신 곳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아주 의미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죄책감에 빠진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이곳저곳이 아주 그 도처가 바로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해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와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과 정신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그 순간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입니다. 인간이 좌절하는 장소는 예수님이 오시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그곳에 제일 먼저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겨운 상황, 많은 사람들이 깊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절망과 좌절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분명히 우리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도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를 기억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이 바로 그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 만나는 자리,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교회의 화단들 돌아다니다 보면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활짝 피어 있고 나무에는 새잎이 움트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서 좀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텅 빈 교회를 이렇게 거닐면서 그 봄의 생명의 기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가득 부어져 이 봄처럼 활짝 꽃피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하게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경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그 날을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방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저희들이 그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능력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땅,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 하나님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께 저희들이 간구하오니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혼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이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Happy Easter, everyone! 부활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쁨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부활절의 기쁨이 가득 넘치길 빕니다. 자가격리나 출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도우미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웨슬리홀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매주 3회 이상 방역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드리셔도 됩니다. 매일 밤 9시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 땅과 교회 그리고 가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또는 온 가족이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교회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공유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헌금 봉투가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 감사 헌금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로비에 준비된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트랜스퍼로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헌금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는 모두 주일 헌금으로 계수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활절 헌금 100불, 11조 100불, 감사 헌금 100불, 목적 헌금 100불을 하실 경우에 노트란에 Easter 100, Tithe 100, Thanks 100, Purpose 100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 헌금 같은 경우 어떤 목적으로 헌금하시는지 또한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경우에는 항상 헌금 통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누락되어 있을 경우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통계는 전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들어온 금액이 주보에 게시되게 됩니다. 또한 이 트랜스퍼로 들어온 모든 헌금은 그 다음 날 입금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식사로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양 164장 1절과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이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높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보다도 오히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주일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값지게 세워주신 가나다 광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